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진작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파송받아서 갔었지만 바나바와 이견이 있어서 싸워서 이제 같이 각각 따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돼서 이때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방을 거쳐서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북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을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 말고 터키 지방이 옛날에는 아시아로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배를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터키 지역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물론 가장 처음은 아닙니다. 배를 내리고 이제 처음으로 지역에 전도를 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방문을 해서 그곳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좋게 봐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집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루디아와 그리고 루디아 집안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는가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이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진리를 알아봅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귀신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더 이상 잘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종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종은 그 불행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렀으니까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점 보는 걸 이용해서 귀신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고 뭐 신통방통 맞추던 게 다 그냥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집행관은 사도 바울 일행이 외지인이고 그 지역의 유지인 그 노예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밤에 감옥에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그 간수와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모두 부수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문이 부수어진 걸 보고 절규하고 있는 죄수가 아니라 간수,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수를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떠나지 않았으니 너는 진정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 간수는 울부짖었거든요. 자기가 다 이제 이 죄수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움을 당할까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다친 데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좀 아름다운 모양새랄까요?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가 되게 되고 이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에 다닐 때 그때 이렇게 그리스, 터키 이 지역을 한번 그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빌립보 지역에 가봤거든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부서진 유적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디밭을 쭉 지나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시냇가가 약 흐르고 있어요. 조그마한 시냇가가. 그리고 거기 세례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방문해서 빨래터에서 여인들에게 물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시냇가를 만들어 놓고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예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쁜 그림들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잘 그려놓고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이 빌립보 지역에 굉장히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죠? 교회가 또 잘 세워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라면은 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 보셔서 아셨겠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정하고 재교육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적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문체와 칭찬들과 이런 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요. 아마 이 지역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하고 잘 세워져서 복음이 굉장히 잘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전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되고 칭찬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조에 의해서 오늘 2장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 본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들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냥 교회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과 시간에 뭐 매번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쳇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저의 뇌리에 계속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지루함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정말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뭐 하나님이신데 뭐 이 땅에 오시면 오셨겠지.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시라면 뭐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어려웠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진전시켜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존재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고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시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존이죠, 의존. 내가 무엇을 의존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피조물들은 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잠을 자야 되죠.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음식물 모든 것들이 또 어디서 옵니까? 태양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죠? 우리는 한시 한순간도 어떤 것들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한날 한시에 제한이 되셨죠.
어디에나 편지하신 분이 한 공간으로 점으로 내려오셨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고통인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한날 한시 한 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의존하셔야 되죠. 드셔야 되죠. 주무셔야 되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곤히 주무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육신은 우리가 진짜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창조주가 죽는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만들어진 우상들이 서로 싸우다가 신이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거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어떤 본입니까? 자기를 낮추셨죠. 성육신 그 자체가 엄청난 낮춤입니다.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내가 남보다 잘난 것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난 것 없어도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여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그리스도인도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정말 교만하기 쉽죠. 저만 해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몇 개 생각이 나는데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위상과 업적과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으셨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따르려고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여서 내가 낫네, 너가 낫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 그 삶의 순간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세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남을 좀 더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게 함께 우리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목장에서도 그리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리하고 모든 생활에서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